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더러운 영을 쫓고 모든 병과 허약함을 치료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12제자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베드로라고도 불리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출신인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 출신 시몬과 가룟 출신 유다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의 모험입니다. 예수님의 모험이라는 말이 낯설게 다가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분이 어떻게 모험이라는 단어와 연관될 수 있을까? 하지만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모험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모험을 하셨을까? 그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모험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험을 하셨냐면요, 아담과 하와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생명으로 풍성케 하시려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제자들을 통해서 죽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으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 제자들 중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12명을 보면 과연 예수님의 선택이 맞는지 의문이 드는데요, 제자들의 면면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본문인데,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 말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 말씀을 읽을게요. 12제자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베드로라고도 불리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출신인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 출신 시몬과 가룟 출신 유다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입니다로 예수님께서 제자 그룹들 중에 선택하신 12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뽑은 12제자들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예수님의 모험은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베드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그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을 다짐하기를 좋아하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토록 자신 있어 하던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은 얼마 못 가, 그리고 예수님에게 정말로 사랑과 충성이 필요했던 바로 그 순간 꺾여버리고 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에 처해질 때, 로마에게 잡혀갈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행동보다 앞서는 그의 말에 진심은 물론 담겨 있을지 몰랐겠지만 동시에 미성숙한 인격과 부족한 의지도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는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그리고 안드레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안드레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는 일에 아주 능숙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안드레는 너무 평범해요. 소위 임팩트가 없습니다. 분명히 안드레를 통해서 시작되었지만 어느새 안드레의 존재감은 찾아볼 수 없는 것이 그의 특징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한번 살펴볼까요?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 자신들의 배와 하인들까지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모습은 극적이었어요. 그러나 많이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생각 때문이었는지 두 사람은 예수님께 우리가 다른 두 제자들보다는 당연히 특별한 존재,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야고보와 요한에게 중요했던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이 아니었고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 많이 포기했으니까 그만큼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보상을 달라고 요구하는 그 마음, 즉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상대적인 보상감이었다라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도마는 또 어땠을까? 보지 않고 믿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신앙을 보여준 게 도마였죠. 도마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궁금증이 훨씬 더 중요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또 알 수 있습니다. 마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까요? 아니, 목사님 12명 다 하시려고요? 그렇지 않아요. 다 하진 않을게요. 그래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 바쳤던 세리가 바로 마태의 직업이었습니다. 자신의 목까지 더 많이 걷어서 경제적인 부를 얻었던 그 세리 출신 마태, 그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비난받았던 직업을 가졌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마태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저런 인간이 교회 다닌다면 나는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 딱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인물.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태도 자신의 12 공동체 안으로 초대하셨다라는 것, 우리가 볼 때는 잘못 짚어도 단단히 잘못 짚었던 거죠. 그리고 가나안 출신 시몬은 어땠을까? 가나안 출신 시몬은 마가복음 3장에서 열심당 출신이었다라고 소개되는데요, 열심당은 무력으로 자신들을 압제하던 로마로부터 독립을 염원하던 그룹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시는 예수님과는 정반대의 이념과 가치관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가나안 출신 시몬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형성하려고 했던 문화와는 완전히 다른 문화를 추구했던 인물이 바로 가나안 출신 시몬이었고, 마지막 가룟 유다,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 배반했잖아요. 가룟 출신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2장에서 가룟 유다를 도둑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돈을 좋아했거든요. 그가 탁월하고 꼼꼼해서 예수 공동체의 헌금을 관리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돈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 공동체에게 드렸던 사람들의 헌금을 그는 자기 마음대로 꺼내 쓰곤 했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향해서 요한은 그가 도둑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공동체 12명의 프로필이에요.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볼수록 왜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불렀을까?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를 보면 놀랍게도 예수님의 12 제자들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들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 더 없어 보이는 이 12를 선택했다라는 것, 그리고 이 12를 통해서 죽음이 가득한 곳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모험을 감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면 우리 마음에는 예수님의 모험은 결국 실패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제자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을 바라보면 결국은 예수님의 모험은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관점은 비단 오늘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도 그렇고 오늘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평소에도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자꾸만 사람만 또는 내 자신만, 내 기준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도 우리는 다시 보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시길 바라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더러운 영을 쫓고 모든 병과 허약함을 치료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1절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예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장점보다 단점이 많아 보이는 이 사람들, 중요한 일을 할 때 별로 초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로 보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 더러운 영을 쫓고 모든 병과 허약함을 치료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별로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 더러운 영을 쫓는 것, 모든 병과 허약함을 치료하는 권능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까지 행하셨던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은 당신이 부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주시며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데 마치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 즉 사람을 통해 세상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려 했던 것처럼 죽음이 가득한 세상에 다시금 생명을 불어넣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불어넣으시고 세상에 파송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험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모험의 결과가 어떠할지에 대해서 궁금한데, 오늘 저는 이 내용보다는 예수님의 모험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모험 속에 담겨있는 예수의 첫 번째 메시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의 사람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끊임없이 실패해요. 하지만 그런데도 예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 복음서의 끝까지 지속되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언제까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자신을 십자가형에 선도했던 필라투스에게 찾아가시지도 않으셨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찾아가서 너희들의 고발과 고소가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하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실패하던 당신의 사람들인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또 한 번 사명을 주시고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왜냐? 예수님은 절대 예수의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와 몹시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는 사람이 하는 거지 예수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 포기는 우리의 마음인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도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너를 통해서 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려는 마음은 나로부터 시작된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려는 생명의 마음은 나 자신이나 그리고 타인을 향해서 결코 포기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합니다. 이게 내가 꾸는 꿈인지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분별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게 내가 꾸는 꿈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게 내가 꾸는 꿈인지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지금 내가 꾸고 있는 꿈이 나와 상대방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있다면, 사람을 살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일의 현장에서 나만의 욕심, 나만의 만족을 위해서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꿈이에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 꿈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뀌지 않아요. 생명을 불어넣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생명을 불어넣는 꿈을 꾸는 사람들인 것이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죽음이 만연한 이 땅에 생명을 불어넣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생명을 불어넣는 꿈을 꾸고 있다면 여러분들 안심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 예수님의 모험이 보여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또 조직마다 일을 잘한다라는 기준이 물론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일을 잘한다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경우 혼자서 일하는 게 더 편하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혼자서 일하는 게 편하세요? 아니면 같이 일하는 게 편하세요? 질문할게요. 여러분 혼자 일하는 게 편하세요? 아니면 같이 일하는 게 편하세요? 같이 일하는 게 편하세요? 시키면 되니까?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일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일 잘 못하는 사람한테 가르치면서까지 할 여력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만하게 들리세요? 난 그렇지 않던데. 이해가 되던데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 친구가 일한 거 확인하고 기다리느니 제가 한두 시간 그냥 일하면 더 빨리 끝나니까, 그 업무로부터 자유로워지니까 혼자 하는 게 편하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그런데 그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이야말로, 그리고 하나님이야말로 혼자 일하셔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실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혼자 하는 게 제일 안전한 거죠. 뭐하러 리스크를 생성해요? 그런데 리스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랑 같이 일하는 거니까. 물론 사람들이 잘 해낼 때도 있죠. 근데 성경을 보면, 그리고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실패할 때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나도 하나님 앞에 한번 세워보면 그 기준에 부합되는 인물은 어디에도 없죠.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마음이랑은 다르다라는 것.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과나 효율이 아니라 함께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하고 싶어요. 우리는 완벽하게 하고 싶어요. 우리는 실수를 하고 싶지 않아 해요. 우리는 그래서 인정받고 싶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다 필요 없고 그냥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잘하지 못하거나 실망스러우면 숨고 싶거나 그 자리를 떠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 왜 일 망쳤니? 라고 묻는 게 아니라 너 왜 나를 떠나가니? 라고 예수님께서는 물으시는 거죠. 왜냐? 예수님에게는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함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실망하지 않으시고 그저 함께하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걸까? 이유는 한 가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를 꼭 닮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온 세상은 어떻게 다가오게 되느냐?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로 다시 다가오는 것입니다. 시편 8편 3절부터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시편 8편 3절부터 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3절 말씀을 읽어주실까요? 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는 그를 기억하시고 인간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는 그를 돌보아 주시는지요? 주님께서는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영광과 존엄의 왕관을 씌우셨습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모든 양떼들과 소떼들, 그리고 들판의 짐승들, 하늘을 나는 온갖 새들과 바닷속에 사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장엄한지요. 아멘. 하늘에서 달과 별이 반짝이는 이유는 밤중에도 나를 돌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에 걸어두셨다라는 것이 이 시인의 고백이자, 이 시인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인 것입니다. 달과 별의 반짝임은 나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다라는 이 시인의 고백, 우리가 방금 읽은 쉬운 성경은 내가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다라고 번역해 있지만 또 다른 번역본에서는 내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이 왜 소중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왕관을 쓰고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부름받은 유일한 존재가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효율적으로 세상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운 게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초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살아갔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삼을 때도 있고, 또 돈이나 명예, 때로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잘못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사랑하사 사람과 함께 하고 싶으셨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은 제가 읽고,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시작. 아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정말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잘하는 것도 아니고 완벽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함께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배운 사랑 중에 가짜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잘해야 사랑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랑을 배워야 할 분은 누구냐면 사랑이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잘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삼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시냐?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도 여러분들은 긴장하게 될 거예요. 왜냐? 우리는 사랑을 갈구하는 존재이거든요. 우리는 사랑을 원해요. 사랑하는 것도 좋아하고 사랑받는 것도 좋아해요. 그런데 내가 잘해야지 사랑받는다라고 생각하면 계속 눈치 볼걸요? 나 저 사람한테 계속 사랑받고 싶은데, 나 이거 잘 못하면 저 사람이 나를 향해 하는 그 사랑 중단될 텐데. 저도 똑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해야지 사랑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설교 어떻게 해요 이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너 설교 얼마나 잘하나 보자 라는 마음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다고 제가 생각한다면 저는 매주 이 자리에 서는 게 곤욕이겠죠.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사랑은 무엇이냐면 성과에 연연하는 사랑이 아니고요, 존재를 주목하는 사랑이다라는 것, 함께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요청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사랑을 배웠건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에 왔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함의 가치를 두세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앞에서, 적어도 여러분들 앞에서 상대방은 쉼을 얻을 거예요. 왜냐하면 눈치 안 봐도 되잖아요. 나한테 성과를 안 내도 되잖아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험 안에 담겨 있는 함께 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모험에 담긴 세 번째 메시지는요, 그것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힘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더러운 영을 쫓고 모든 병과 허약함을 치료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모험은 무모하거나 어리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부족함을 당신의 능력으로 덮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혜롭고 신중하시고요, 어떤 선택을 하시건 두 대상을 향한 선택인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들을 향한 선택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보내실 때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으실 리가 만무합니다.
예수님의 대책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바로 모든 예수의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어요.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장점과 은사란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들인 사람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좋은 점을 의미해요. 여러분들에게도 장점과 은사가 분명히 주어졌어요. 성경은 은사에 대해서, 선물에 대해서 미래형으로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거. 주어질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완료형 또는 과거형이에요. 주어졌다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장점과 은사를 말하는 거는요, 잘난 체가 아니에요.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예수님의 뜻과 의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장점과 은사를 모르고 있다면 먼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보내고 계시는 예수님께 여쭤보십시오. 그러면 알게 될 겁니다. 가끔씩 여러분의 장점과 은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스스로에게 아쉽고 실망스러울 때도 찾아올 수 있겠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도 부족해 보이는 이 제자들에게도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회복의 메시지가 도달해 온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예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통해서 죽음이 가득한 땅에 생명을 불어넣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험은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부터 앞으로까지 지속될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들의 앞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주신 장점과 은사를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앞으로도 지금처럼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